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1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0절부터 11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아멘. 우리나라는 산도 많고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만나는 나무는 참 멋집니다. 큰 나무들은 높이 솟아 하늘을 찌를 듯하고 풍성한 나무들은 그늘을 드리워 많은 생명을 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며 오랜 세월을 견디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큰 나무도 한순간의 강풍이나 병충해 또는 산불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장에는 그런 거대한 나무 아수르와 애굽 두 강대국의 이야기를 통해 교만과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네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무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 키가 크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나무는 깊은 물이 그 나무를 자라게 하여 그 나무의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고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도 길게 뻗어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나무로 모이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 나무 밑에서 새끼를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조차도 그 나무처럼 크거나 가지가 굵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무가 너무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수르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대제국을 이루는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전에도 크다고 하는 나라가 있었지만 이 아수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수르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아수르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크고 거대했던 아수르, 그리고 교만했던 아수르,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대제국 아수르도 결국에는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꺾으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수르의 예시를 통해서 애굽에게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가 강대국처럼 보일지라도 너도 아수르처럼 될지도 모른다. 너에게 아수르와 같은 교만이 있다면 너도 아수르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꺾으시고 애굽도 꺾으시는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과도 같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만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이 교만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형통할 때 그때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1912년에 그 당시 기술의 정점이라고 불렸던 초대형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처음으로 바다를 가르면서 출항을 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꿈과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2,200명이 되는 승객을 태우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타이타닉호를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선장과 항해사들조차도 이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빙산에 대한 경고가 여러 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너무나도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배가 빙산의 조각에 타격이나 받겠냐면서 자신만만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하면서 침몰했고 1,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해양사고 중 하나로 남은 이 사건은 단지 기술적인 실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는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이 만든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교만과 하나님을 무시한 자기 확신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이타닉호처럼 우리 인생에도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이건 내 능력으로 충분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라는 작은 교만이 스물스물 우리 가운데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힘과 명예는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타이타닉호는 가라앉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든 인생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수르나 애굽처럼 교만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만했던 아수르와 애굽은 결국 패망하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만은 곧 패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인생이 아닌 겸손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